오늘은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좀 황당한 결말로 끝이 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나의 이야기, 이 요나서를 생각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에서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3장으로 요나서가 끝나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아름답고 교훈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멋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4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훨씬 더 교훈적이고 훨씬 더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깜짝 놀랄 만한 반전으로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정말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나서가 보여주죠.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은 얼마나 악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로 남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왜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3장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4장까지 이어가시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이 은혜로운 신비를 함께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5마디의 그 간단한 전도의 전 국가적인, 전 도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요나가 오늘 1절 말씀에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뿌린 씨앗에 열매가 거두어졌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는데 5마디의 말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졌는데 요나는 썽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썽 그랬는데 성입니다. 성. 이 요나가 아직 다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이런 게. 요나는 처음 1장부터 이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이 니느웨 망해버려야 되는데, 이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 니느웨가 용서받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우시군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요. 네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겁니다.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내가 다시스로 간 거였어요. 라고 요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나름 선지자지 않습니까? 나름 율법 전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 1장을 살필 때 열왕기하 1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히 살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열왕기하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죄악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국가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땅을 더 넓혀지게 하는 정말 이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요나는 그 예언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는데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It's okay, 괜찮아요. 그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인데, 저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은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저놈들은 없어져 버려야 될 나라입니다. 저놈들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살려주십니까? 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꼴을 볼까 봐 요나는 도망을 갔었던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니느웨가 이방인이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앞에 성경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져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저 니느웨가 존재하면 북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저 아수르는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데, 뭐 지금 약간의 자중질환이 조금 있었지만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데 아주 폭력적으로 땅을 지배하고 지금 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을 지금 거의 전멸시켰고 북이스라엘 바로 입구까지 와 있는데, 저 니느웨가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목이 베어지고 코가 베어지고 귀가 베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 요나가 갖고 있었다고요. 요나는 이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리 이들이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그래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아수르에서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아수르를, 저 니느웨를 살려주십니까? 죽여버리셔야죠. 심판하셔야죠. 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니느웨는 침략 국가이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테러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느니 차라리 나는 그 꼴을 안 보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요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전에 뭐 요나도 전과가 있죠. 바다 가운데 자기 죽겠다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는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얼마나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살려두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니느웨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난 이스라엘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간혹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누군가에게는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누군가에게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죠. 난 누구 없으면 못 살아. 누군가에게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구어놓은 사업, 나는 이 사업이 망하면 나 못 살아, 나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인기가 될 수도 있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혹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실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은 못하겠죠. 말은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교예요.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 삶의 의욕이 잃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계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꽤나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언제든지 신앙은 뒤로 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내 가족의, 내 자녀의, 내 상황에 따른 문제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죽을 것처럼 하죠. 즉 요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적어도 요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요나서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나는 훌륭한 애국자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요나같이 훌륭한 애국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국민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을 명분으로 사람을 착취하거나,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착취하거나 요나처럼 한국민 전체가 영적으로 망하기를 응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요나서를 제가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애국심을 혼동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정의를 혼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어이없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어떤 입장을 비판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신앙적으로 볼 때 좀 위험한 말.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자기들은 나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까? 물론 저는 이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공격하는 다른 외세의 국가를 반드시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그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혐오하게 되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서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 서울 장안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누구 죽여버려야 돼 막 이렇게 그 입에 거품을 물듯이 누구 죽여버려야 돼 막 그러더라요. 근데 보니까 이 어깨띠에 무슨 교회 무슨 이런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과연 합당한가? 우리의 지금 성내는 것이 지금 과연 합당한 것인가? 우리의 분노가 과연 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너무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좀 민감해지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인류의 유익이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척되는 것보다 자기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번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요나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들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과 국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한 요나의 정당한 사랑은 지나치게 커져서 하나님 사랑에 맞설 만큼 비대해졌다. 정당한 인종적 자부심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당한 국가적 자부심과 애국심이 제국주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사적 결론으로 우리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왜 나치즘에 빠졌죠?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왜요? 국가주의로 갔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시켰거든요. 계속해서 히틀러가. 그래서 독일 교회가 전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혐오했죠. 독일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독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복했죠.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의 핵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져버리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잠언 3장 7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요즘에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왜 그걸 못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 목사님 못 보십니까? 왜 이런 판단을 못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정의라고 생각하죠. 자기의 판단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입장이 정의롭다고 여겨지고 생각한다면 많은 개혁파 성도들이 이런 우에 빠지는데 그 생각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자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자꾸 딴 데 보지 말고 우리는 내가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애국심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야망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어떤 추구함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아멘을 몇 명은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혹시 뭐 아멘 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 안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멘을 너무 남발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멘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것을 여기는 그것 때문에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가진 것으로 교만해지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깔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과 불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6절을 읽고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요나는요, 그 꼴보기 싫었던 이 니느웨를 웬일인지 떠나지 않습니다. 니느웨 동쪽 성읍에 자리를 잡고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안 떠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없습니다. 뚜렷한 설명이.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할 때 아마도 요나는요, 이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거짓 회개였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또 뒤돌아서서 죄짓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우리도 회개하고 뒤돌아서면 또 죄짓잖아요. 이 니느웨 회개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뒤돌아서면 또 죄 지을 거야. 뒤돌아서면 또 범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벌 내려 주시겠지. 이걸 기대하고 요나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의 날씨는 여간 더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여름에 40도 막 올라갈 때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정신이 혼미해질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아수르 니느웨 지역은요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더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사 박넝쿨을 이렇게 쭉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가 높아서 그늘에 들어가도 덥지만 여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 안에 들어가면 살만합니다.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막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여러분 이 중동에 또 메뚜기 떼 대단하거든요. 한번 쑥 지나가면 그냥 초토화됩니다. 벌레가 생겨서 이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이 요나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8절을 읽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말을 보십시오. 야 요나야, 이 박넝쿨 없다고 너 그렇게 화를 내냐? 박넝쿨 없다고 너 죽겠다고 지금 난리냐? 라고 하니까 내가 성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윽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성격입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아끼십니다. 이 성질머리를 가진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넌 싹수가 놀았다. 너 그래도 꼴의 선지자인데 너 어떻게 나한테 계속 죽겠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나는 하나님 이겨먹겠습니다. 난 내가 옳습니다. 라고 너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넌 선지자 자격이 없다. 가라. 니느웨로 가든지 부기레사르로 가든지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난 요나 넌 너무 못 쓰겠다.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나는 이 니느웨를 구원하겠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아끼셔서 요나를 어떻게 하시냐?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야 한번 생각해 보렴. 너는 이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고 재배한 것도 없고 물도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박넝쿨 없어졌다고 그렇게 너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 니느웨 백성을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이 백성들을 기른 하나님이란다. 물론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네가 박넝쿨을 아낀다면 나는 얼마나 더 이 백성들을 아끼겠느냐라고 하나님이요 이 요나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때 당시에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입니다. 왜냐?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들이 많거든요. 당시에 태양 신들을 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섬겼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태양 신을 엘릴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릴 신. 이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수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그게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 그 신이 라라는 신이에요. 똑같은 태양 신입니다. 그 태양 신들의 그 신화들이 다 남아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들을 다 창조해요. 근데 인간들을 창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 시켜 먹으려고. 근데 일을 안 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죽여버립니다. 폭력적으로요. 일 잘하잖아요. 그럼 상 좀 줍니다. 그러니까 신이요 인간을 설득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명령 복종, 불복종 죽어버려. 복종한다? 복종 줄게.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요나에게 설명하시고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설득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득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은아 너 공부해야 돼. 왜요? 왜 공부해야 되냐? 닥치고 공부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야 공부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잔소리가 많은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 해, 내가 하나님이야, 너 꿇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시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왜 이렇게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그냥
요즘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아닥하고 나 섬겨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닥이란 말 아세요? 죄송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알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신구약 66권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마다 이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그분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섬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다. 12만여 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눈멀고 길을 잃고 자신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는 자들이 12만여 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길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나는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보편구원론,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악인이라고 평가받든 의인이라고 평가받든 그 누구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물은 죽여도 되고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 저 사람 살갗을 산채로 벗겨내고, 제가 최근에 이런 아수르에 대한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런 부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구글에 아수르 부조라고 쳐보면 당시에 이제 왕들이 자신들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조를 이렇게 새겨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 목 자르는 장면들, 사람의 산채로 살갗을 벗겨내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림들로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십니다. 부모는 아무리 악한 자녀라도,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아끼게 되어 있죠. 여러분, 수 클리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 클리볼드. 이 사람은요, 1999년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명의 그 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을 다 쏴 죽인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딜런 클리볼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딜런 클리볼드.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수 클리볼드라는 여인이에요. 딜런 클리볼드는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을 다 쏴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 수 클리볼드는 이 사건을 겪고 너무 괴로웠죠. 그 괴로움의 과정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2016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책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변명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 또 욕먹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향한 미안함과 고통스러움, 속죄하고 싶어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그 책에서 써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수 클리볼드가
그 아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놓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이것이 배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날 죽은 사람의 한 명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그때 죽은 아이와 내 목숨을 바꾸자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학살을 속죄할 수는 없다. 그 끔찍한 날 뒤로 16년이 흘렀다. 그 16해를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 바쳤다. 어떻게 창창한 아이의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로 내 앞에서 재앙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그 창창한 아이가 바로 한순간 내 앞에서 재앙이 될 수 있었던가? 아무리 16년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창기 선생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녀를 가진 아이 낳을 거죠. 혹시 뭐 아이 안 낳겠다 이런 건 아니죠. 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결단코 최종적으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약점입니다. 결단코 최종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합니다. 왜? 용서할 줄 알거든요. 회사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다른 곳에는 용서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용서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도 압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좀 쉽죠.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좀 적당히 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줄 아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죄지만요, 어떻게 보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기 아끼다라는 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아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후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물 흘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개혁신앙 강좌 때 공부했던 것처럼 이건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 의인화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사죄 선언할 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한, 죄로 인해서 망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망해버린,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망해버린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나는 이럴 만큼 너희들을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논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내시는 감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나타내시는 감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픔이다라는 거죠.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안 웃으세요. 한 번 웃으셨다가 10번 우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또 나사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는 다른 눈물 흘리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통분히 여기시며 함께 우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떠나간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너무 아파서 우셨을까요? 억울해서 우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아끼셨거든요. 제자들을 아끼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요나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핵심 내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신다라는 것이죠. 저 테러 국가, 저 악한 국가 니느웨를 아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못돼 먹은 요나를 아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니느웨를 아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 우리 하람이 최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람이를 아끼십니다.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를 아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은 이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표적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게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면 모세가 보였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모르겠고 내 눈앞에서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를 보여줘도 눈을 돌리고 안 보더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것인데 바로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에 스올의 상황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셔서 나오신 것, 이것을 말한다고 여깁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저는 표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 지시. 우리 간판을 네온 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간판은 여기 오직은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간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오직은혜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직은혜 교회로 인도하는 게 간판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죠? 요나의 표적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요나의 표적으로 인도한다. 그럼 요나가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아끼시는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을 통해 얘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아낀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아낀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나요? 무슨 표적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나요? 100일 기도하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뭐 1000일 기도하고 뭐 1000일 뭐 작정 기도하고 1000일 무슨 헌금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런 표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표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세상은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아낀다 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